날씨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좋은 날씨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진짜 좋은 날씨에 또 이렇게 우리 좋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림이 참 큰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잠깐 광고를 드린다면요. 다음 주 6월 11일입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중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이만등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청소년부에서 예배를 섬겨줄 찬양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 파트는 건반, 드럼, 일렉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혹시 또 청소년 관련해서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정세권 전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시면 옆에 핫도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음료수 또 이렇게 하고 또 뭐 드실 거 있으니까요. 그렇게 드시고 이렇게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도 원래는 제가 이제 안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밖에서 그래도 드리는 게 좋으시죠, 그죠? 한번 이런 걸 경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요. 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한 부부가 환갑잔치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여는 환갑잔치죠, 그죠? 그런데 아마 두 사람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렇게 환갑잔치를 열었던 것 같고요. 또 결혼 생활을 너무너무 이렇게 잘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많은 축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이 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와서 이렇게 너희들이 너무나 이렇게 결혼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재빨리 남편이 천사를 갖다가 이렇게 탁 잡아 끌더니 속삭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머지 여생은 한 20살 정도 어린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곧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소원이 성취되었습니까? 60살이던 이 남편이 80살이 된 거죠. 그래서 평생을 그래서 아내와 함께 또 이렇게 행복하게 먼저 살다가 먼저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제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가정은 가장 중요한 이 행복 지수 중에 가장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파괴되어 버린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만 해도 뉴스에는 우리의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사건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찾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의 실체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가정에 대하여서 가정의 행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제라는 이 단어를 넘어서서 가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연합하여 동거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함께 살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행복을 우리는 추구하는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행복보다는 어려움과 힘듦이 너무나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하고 아름다움보다는 가정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무엇이 다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에 대해서 선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2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를 예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아론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받는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세울 때 그 가운데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기름을,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이렇게 온몸에 스며들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제사장이 먼저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축복을 받은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그에게 맡겨진 그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그의 임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제사장이 이 제사장의 임무를 받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바로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은 무엇일까요? 축복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번영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영을 빌어주는 것. 번영을 빌어준다는 것, 그 번영은 무엇입니까? 번영은 바로 어디를 가든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번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할 때 그 가운데 있는 축복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텃밭에 상추가 차고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다. 매주 뭐 두 손 가득히 이렇게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우리 텃밭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텃밭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잔디를 놓고 기도합니다. 얘들아 죽지 마라. 오늘 많이 밟히더라도. 네. 그래서 축복해주고 가십시오. 잔디가 죽지 않도록. 네. 그래서 축복 가운데 첫 번째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번영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축복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환대를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대를 빌어주는 것. 환대는 무엇입니까? 반갑게 맞아 후한 대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나아갈 때 그 축복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반갑게 누군가가 당신을 맞아줄 것이고 그 가운데 후한 대접을 해줄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안아주고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 나에게 후한 대접을 해준다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시는 그 표정은 축복된 표정이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네.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얼굴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축복 가운데는 이런 환대를 빌어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쁨을 빌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너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번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환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당신 삶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이 의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표정은 그런 표정이시면 안 돼요. 한번 이렇게 웃어 보시겠어요? 치아를 보이시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1865년 링컨이 암살을 당했을 때 그의 몸에서 찾아낸 유품이 있는데요. 이 그의 유품 가운데 이것이 이렇게 그의 몸에서 이게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손수건과 안경집과 주머니 칼과 $5가 든 지갑, 그리고 그 가운데 그를 칭찬해준 신문기사 스크랩이 그의 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큰 업적, 그의 그 고독한 싸움을 용기 있게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격려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 힘을 줬던 것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싸우는 싸움 가운데 주저앉고 싶을 때, 그 가운데 그가 무엇을 꺼내봤을까요? 손수건을 받겠습니까? 안경집을 받겠습니까? 주머니 칼을 받겠습니까? $5가 든 지갑을 받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칭찬해준 그 칭찬한 신문 스크랩을 꺼내서 그가 봤을 때 그가 그 가운데서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 격려의 글이 바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 장로님이 딸이 2명이 있는데 이 딸 둘을 너무너무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독일에서 한 딸은 이 그 오케스트라의 선임 그 연주자라고 합니까? 그 한 번도 이 동양인이 선임 연주자가 한 적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선임 연주자 이 역할도 하고요. 또 뭐 두 번째 딸도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또 한국에서 이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요. 뭐 두 딸이 성공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장로님이 날마다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딸이 이 아침에 이제 장로님이 일찍 일어나시면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마다 딸들이 있는 방에 가가지고 이 딸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제가 그 딸들을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딸들이 너무너무 성품이 좋고 잘 자랐는데 자신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자신들의 삶이 이렇게 형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날마다 자신들에게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이 형통함으로 이끌었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50이 넘었다 할지라도 집에 가셔서 보이시면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이미 끝이 났습니까? 그러면 손주라도 가셔가지고 볼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축복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우리 그 장로님 따라서 매일마다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날 때마다 저희 아들하고 저희 딸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얘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나마 사춘기를 겪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집은 안 나가는 아이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나는 지나갔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생명이 가득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가득한 가정. 자, 시편 133편 3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헐몬은 헐몬산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헐몬산은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만년설이 있대요. 그리고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헐몬산에는 항상 습기가 있기 때문에 밤 사이에 이슬이 만들어지면 이 산바람이 이렇게 확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 헐몬산에 있던 그 모든 이슬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확 덮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헐몬의 이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이 싹트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은 팔레스타인에서 새 생명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슬을 통하여서 메마른 땅은 촉촉히 적셔지게 되고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싹이 트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 속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신선함과 인생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슬은 무엇입니까? 그 이슬은 소통과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갖다가 소통해 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나와 함께 교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소통과 교제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무엇입니까? 교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소통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남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나를 희생하는 것, 나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이런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임신 중 갑자기 들이닥친 시어머니의 양손 물건 보고 며느리 그만, 이라는 제목이 떴더라고요. 이 제목만 봐도 뭔가 이게 막장일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임신 중 갑자기 들이닥친 시어머니 양손 물건 보고 며느리 그만이라는 이 기사였는데요. 이렇습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첫 아이 임신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이제 사연을 적은 며느리가 이제 사연을 적은 것인데요. 첫 아이 임신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집 근처에 유명한 맛집이 있는데 그곳 음식을 먹고 싶었지만 피크 타임 아닐 때도 30분씩 줄 서야 먹을 수 있었고 코로나 전에는 배달도 안 돼서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임신하고 나면 먹고 싶은 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음식을 먹지 못하면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음식이 너무너무 이 음식점에서 하는 이 맛집에서 하는 음식이 먹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남편을 시켜야겠죠, 그죠? 그런데 마침 남편은 지방 출장이라서 부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상황에 친정 엄마와 남편은 미안하다고 용돈을 보내주었고 저는 아쉬운 대로 그 집 말고 다른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배달시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갑자기 벨이 울려서 봤더니 밖에
시어머니가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뭐 거의 호로죠, 그죠? 딱 봤는데 시어머니가. 네. 죄송합니다. 네, 시어머니들, 네, 상처받지 마시고요. 네, 연락도 없이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 분인데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임신 중 갑자기 들이닥친 시어머니의 양손 물건을 보고 저는 그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먹고 싶어 하던 그 맛집에서 산 음식 3인분을 포장해 오셨다며 주말이라 사람도 많아서 2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 사 오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나 그렇게 많이 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느라 제대로 음미도 못하고 그냥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체한다고 천천히 먹으라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무릎 수술을 해서 다리도 안 좋으신데 임신한 며느리를 챙긴다고 줄 서서 사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는 출산하고 망가진 몸을 보면서 우울했던 나에게 이전에 드린 용돈에 당신 돈을 보태시며 새 화장품을 사주시고 아직도 젊고 예쁘다, 처녀 때랑 똑같이 예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시어머니가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던 날이 비가 오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이제 며느리가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자신은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셨던 시어머니가 항상 생각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바로 교제하는 것이고요. 생명은 바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통과 그 교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입장 가운데서 들어가서 그 사람의 것을 갖다가 주는 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죽여야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일 때 그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수정빛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시어머니가 이런 시어머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예화가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예화를 찾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정빛 교회 가운데 이런 예화가 항상 충만하게 이렇게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배로운 이 기름과 헐몬의 이슬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시편 133편과 2절에서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연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보배로운 기름과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도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헐몬의 이슬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산들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축복,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생명, 그것은 여러분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 저기 보입니까? 헐몬의 이슬이? 네, 예.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 다른 것 없고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축복과 그 생명을 맛본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과 생명을 오늘 예배에 다시 한번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축복과 그 생명이 흘러가서 우리 모든 가정이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뭐 다른 게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가운데서 함께 아름다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